이번 특세의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설교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했습니다. 부제는 끌려다니지 않는 삶,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늘이 돈다 해서 천동설이라고 15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들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러한 우주의 구조를 증명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지동설이라고 하죠.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동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탁월한 만원경으로 인해서 지동설을 뒷받침해주는 관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당연히 과학이 발전하고 또 우주선을 띄워서 모든 것을 관측함으로 지구가 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가 저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고 달이 기울는 거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 세상의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착각들을 1500년 동안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지구가 그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과학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삶 또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제는 태양이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을 회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결국엔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떠올릴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산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산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가치관이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도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좋은 결정도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은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근원적인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서로 다른 나이에,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서로 다른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한 주간 동안 깨어서 내가 매일 못 나올지라도 이 새벽에 한 주간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오늘 이 첫날만은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단잠을 깨우고 나온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서 온 거예요.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한 거죠. 인생은 자기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판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사람 중심의 선택과 결단, 늘 내 중심의 선택과 결단,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보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 그래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 주의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17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같은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를 댁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그리고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든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말씀만 듣고 예배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두를 실천하면 좋지만 실천할 수는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뭘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전에 정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자주 연거푸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중심을 잡으라. 네. 여러분들 중심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자전거를 타도 어떤 운동을 해도 뭐 야구를 해도 중심이 흐트러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설가들이 하더라고요. 중심이 흐트러지면 공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제대로 배트도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중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중심을 잡고 살면 형통하리라. 성경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형통. 이 말은 성공하리라. 중심을 잡고 살아야 성공한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 30개 성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판에 전쟁을 할 만한 병사들도 없고 훈련된 군사들도 없는 상황 가운데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그리고 훈련된 용병들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의 삶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니까 삶의 적용을 위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귀족의 자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뛰어난 인재를 키워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더 많은 넓은 땅을 통치하고 싶은 야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3년 동안 왕궁에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저는 이 결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린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저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언제나 그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최고의 것을 원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원해도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내주지 않아요. 대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변화시켜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 바벨론 사람. 바벨론은 성경의 바벨론을 가리키고 로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 세속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세워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가 16장 가운데 11장까지는 이론이고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거든요. 그 실천의 첫머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낯선 땅에 살아가듯이 우리도 낯선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들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들과 같이 먹고 자기들이 마시는 것을 마시고 자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며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끌려다니는 삶.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바쁜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제가 어제 첫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끌려다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비록 저 낯선 땅, 바벨론이라는 땅에 살아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끌어가는 삶, 그 속에 똑같이 있지만 구별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끌려다니는 사람은 보통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고 자기 주관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확실한 주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관 말이죠. 그래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원해도 우리는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최고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주인 되신 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가치관을 드리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